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렵니다. 원고나 그동안의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님만 의지하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프로젝트 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가로하고 조금 더 부제를 좀 달라고 한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합작 프로젝트예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구성원이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합작 프로젝트로서 부활이라고 하는 멋진 얼마나 프로젝트가 근사해요.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믿음의 영웅들이 일기예요. 전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렸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행복하세요. 하나님의 행복에 대한 주제,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렸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뉴욕정원께도 우리 하나님을 좀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라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렸으면 참 좋겠다. 근데 오늘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어 성경에는 by faith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우리말 성경은 먼저 뒤에 것부터 끌어왔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걸 먼저 또 말씀을 시작했어요. 굉장히 우리가 살면서 큰 게 이 시험이야. 지난 금요일날인가 수요일날인가 우리 혜원주사는 학교 다닐 때 시험 때문에 자기는 아주 정말 싫었다고. 그랬나? 그랬어요. 근데 시험 괴롭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일생을 살면서 학생만 시험 치르나? 인생 자체가 시험이야. 뭐 학교 마치면 직장을 가도 시험을 봐야 되고요. 뭐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은 통과 의례.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꼭 통과가 되어져야 돼요. 합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전진하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목적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힘들어도 싫어도 불편해도 부담스러워도 이 시험을 피하면 안 돼요. 맞죠?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사회생활도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일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없도록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험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한 말씀이에요. 시험이 올 때에, 시험을 만날 때에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시험을 만나게 되면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것이야. 굉장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경에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시험 역시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도 거쳐야 할 통과 의례에 해당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 시험 문제. 시험을 오늘 수능생이라고 그러나? 수능 1년에 한 번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그 수능생이라는 건 맞아요? 입시생? 수험생. 네. 제가 한국 동안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 30년 되니까 말이 그 전문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이 시험을 보는 학생이 시험 문제를 모르면 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올까를 복습하고 예습하는 게 공부예요. 스카이 캐슬. 올해 어떤 시험이 나올지 미리미리 쪽집게 가게 선생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가르쳐주잖아요. 미리 준비하게 한단 말이에요. 문제 자체를 모르면 뭐 그 시험은 보남 안 하죠. 앉아있을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배우세요. 여러분 다 수험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해두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시험 봐가지고 몇 점 맞았어? 손호야 몇 점 받았어? 고개는 절레절레 하는데 응? 몇 점 정도 되지? 본인이 생각할 때 몇 점 정도를 평가하고 싶어? 응? 하여튼 별로 재수없게 봤지? 시험 예정 그렇게 고개를 못 들겠어. 부끄러워가지고. 첫째, 문제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문제에 대한 파악이 돼야 돼요. 자, 그 문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당한 지금 이 시험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볼까요? 독생자를 드렸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삭을 드렸다. 드렸다는 게 뭐예요? 제물로 바쳤다. 창세기에는 당시의 그 배경으로 들어가야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이 하루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시험 문제를 드려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문제예요. 하나님이 제출한 문제예요. 와, 이 정도 센 시험 문제 받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다, 피곤하다, 어렵다, 짜증내고 그냥 난리 먹어지고 뭐 그랬지만 이 정도 시험 문제 하나님한테 받아본 사람이 있느냐고요. 저도 그냥 하나님 바닥을 찍었습니다 막 이러기도 하고 어찌하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들은 못 죽여. 내가 아들 둘이라고 하나 정도는 내가 죽여도 될 것 같아? 열이라도 안 돼. 그냥 날 잡아가세요. 그러지. 제가 지난주에 글 올린 것 중에 여러분 이런 질문 있죠?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그런 얘기 하죠. 만약 다시 태어난 if you born again입니까?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이라고 하는 전제는 왜 필요할까요? 그런 질문 왜 해요? 쓸데없이. 지금 사는 게 만족스럽지 못한다 뭐 이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새롭게 기회를 갖고 싶다 그런 얘기겠죠.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 달라질 것 같아요. 궁금하면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린 사람 누구죠? 나사로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다시 살아나 보니까 어떻게 인생이 바뀝니까? 별로 바뀐 인생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네. 그렇게 해서 부활이 돼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으면 멋진 그림이 좀 나와주면 참 그게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해서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전달이 될 텐데 뭐 기록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전에 그냥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지 부활한 이후의 기록이 다른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 사례가 몇 있잖아요? 없어요. 특별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19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If I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
만약이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가는 게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만약이 아니고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부활이라는 자체가 다시 태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세례받은 우리 지혜하고 다혜가 오늘 번호개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나이는 육체적인 나이고요. 오늘부터 세례받은 오늘부터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계산법을 놓치지 마세요. 내가 세례받은 날로부터 날수를 계산하세요. 연수를 계산하세요. 내가 오늘 뭐 여자친구 만난 지 100일이다. 뭐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내가 세례받은 지 몇 년이 되었는지 그런 만큼 내가 얼만큼 성장이 되었고 성숙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하세요. 그래서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의미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려면 오늘 2박 3일을 얘기해도 모자라요. 근데 내가 어쨌든 다시 태어났으면 뭐 어떻게 태어나길 바랬다고 생각이 되어져? 제가 어떻게 태어나길 바라기를 원해져요?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목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생각하세요? 큰교회 목사? 목사는 절대 안 해요. 성도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성도로. 목사로서 성도를 디자인한단 말이야. 건방진 소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디자인한 성도들을 목사의 손길을 통해서 목사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디자인해 나가시도록 그게 역할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디자인이 있어요. 그래서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성도였으면, 내가 다시 태어난 성도였으면 목사로서 디자인한 성도가 있잖아요. 이런 성도로서 내가 참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길 텐데 하는 그런 마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한번 헌신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쑥 들어왔었어요. 자, 이 얘기를 내가 왜 해요?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오늘 이 부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합작으로 지금 작업을 하는데 말이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버지와 아들 1번 장면. 지금 뭐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네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했던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아들에게 지금 그 제물로 쓰게 될 땔감을 지우고 약속의 성소 예배의 장소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그림 보니까 여러분 뭐가 연상이 돼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 지고 골고다 향해서 가는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삭이 친히 자기가 죽게 될 제물이 되고자 하는 그 나무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친히 자기가 제물이 될 건데 자기가 제물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땔감을 가지고 그 회사가 죽게 될 건데 그 친히 지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이런 한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만한 아들이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버지만한 아들이 없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만한 아들이 없다 이 소리 들으면 좋겠어요? 다시 아버지보다 아들이 낫다. 이 소리가 더 흐뭇하겠어요. 어떤 소리가 아버지 입장에서 어떤 소리가 더 듣기가 좋을까요? 아버지만한 아들 없다야 아빠가 기분이 째질까요?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아들이야. 야, 그 집안에 뭐지? 뭐라 그러지? 뭐가 났다 그러지? 개처럼이 운났다고. 이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사실? 응?
어떻게 그 집안에서 그 시간에서 시에서 어떻게 괜찮아요. 그냥 웃어요. 그냥 내숭 떨지 마. 그냥 웃기면 웃으면 돼. 거칠다고 표현해서 그냥 좀 어떻게?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만한 아들이 없다는 소리보다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아들이라는 소리가 더 기분 좋아요. 다시 목사가 그 교회 구성원인 성도를 와의 관계에 있어서 목사만한 성도가 없어라고 하는 소리가 듣기 좋을까요? 목사보다 더 믿음이 좋은 성도야 이 소리 듣기 원할까요? 조금 이건 다를까요? 차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효신 목사는 어떨 것 같아요? 남 얘기는 할 거 없고 혹시 목사한테 배 아플 창피하게 교회가 목사보다 성도가 믿음이 더 큰 교회라 그러면 이거 뭐야? 그리고 좀 창피할 수가 있겠죠? 남 얘기하고 싶진 않고 저의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역시 뉴욕 정원교회는 담임 목사의 영적 리더십 야 최고야. 그 교회는 목사님의 영성 때문에 유지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게 그 박수가 칭찬이 제가 거기에 감동을 할까요? 뉴욕 정원교회는 솔직히 목사님 조금 별로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성질도 별로 이렇게 좀 그런데 그 교회는 성도가 기똥차. 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말씀을 개떡같이 전하는데 성도가 말씀을 찰떡같이 먹어. 찰떡같이 소화를 잘 시켜가지고 아우 주효신 목사는 어떤 소리가 더 못할 것 같아요? 목사보다 더 좋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뉴욕 정옥교회 특징이야. 난 이 소리가 좋아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돼주세요. 그렇게 나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 밖에서 제가 듣는다 해서 절대 서운하지 않을게요. 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런데 이게 목사와 성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래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세죠. 그런데 보세요. 이 시험 문제에 모순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 문제 잘못 내신 것 같아요. 좀 따져볼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아들 이삭이요, 바치라고요? 이 이삭, 독생자, 이 아들은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이에요.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요. 이삭 아들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하나님은 바치라고 문제를 주시고 시험 가운데 문제로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제가 또 지난 주간 쓴 글 중에 상계 전쟁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그 전쟁의 승패의 가장 기본은 중요한 첫 단추는 심리전, 신경전이라고 제가 썼어요. 심리전과 신경전에서 먼저 무너지면 나머지 다 끝나는 거예요. 시작도 하기 전에, 게임 시작도 하기 전에 거기서부터 자포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아까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너무 실패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이 있었나 본데 깨진 이유가, 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심리전에서 신경전에서 내가 먼저 다 소모전이 돼가지고 지쳐버린 거야. 거기서 이미 끝내버린 거야. 끝나버린 거야. 시험 쳐보지도 못하고 시험 현장에 늦으면 아까 수험생이었나? 시간 늦으면 그 시험장 못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길 막히면 오토바이 태워주고 막 그런다며 시험장 가게 하려고.
나 오늘 다 해줄까 안 줄까 고민을 좀 했었어 사실은. 그런 걸 갈등이라고 그러는 거야. 고민을 했었어. 주기 전까지도. 내가 분명 오늘 예배 일찍 와가지고 사무실 들어와서 한 번 더 점검한다고 그랬었거든. 그런데 저는 뉴욕 정원교회는 헌법이나 교회법이나 뭐 이런 수칙이 있고 이런 법이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법을 따지면 6개월에서 1년 만에 주게 돼 있어요. 6개월 학습 6개월 또 공부해서 세례 해가지고 1년 만에. 근데 좀 목사가 서두른 감이 없잖아 있어요. 정원교회는. 마음 같아서는 오늘 지나가다 들어왔어요. 근데 세례 받는 거 보고 목사님 저도 좀 받으면 안 돼요. 이러면 나 죽고 싶어. 죽을 것 같아 나. 저 그 세례 저도 오늘 꼭 좀 받고 싶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와서 꼭 좀 받고 싶다고 그래도 난 죽고 싶어. 룰 이전에, 법 이전에. 사실 뭐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관도 그렇고 그 법 없었어요. 그런데 왜 법이 필요하냐? 왜 과정이 필요하냐? 사람은 너무 쉽게 뭐든지 주어지면 가치가 떨어져요. 그 세례를 많이 줬는데 그 세례 받은 거에 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존귀하게 가치 있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도 좀 참 희박하다라고 하는 것. 지난 15년 동안 엄청나게 그렇게 그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 다시 내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도 이렇게 다양한 지혜를 또 이렇게 줬어요. 자격은 절대 안 되지만. 근데 왜 그러느냐? 목사의 마음은 빨리 하루라도 죽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천국 신이 만들어주고 싶어. 신인권자의 그 증서를 빨리 수여해주고 싶어. 신분을 바꿔주고 싶은 거야. 떳떳하게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녀로서 그렇게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주여진 목사 못된 것 같아. 이렇게 착해. 은정머리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어떡하든지 본인만 거절하지 않으면 이 좋은 거, 이 좋은 은혜, 이 귀한 거 나누고 싶은 거야. 이거는 꼭 혜택을 주고 싶은 거야. 수요자로서 수혜자에게. 근데 수여하는 사람보다 수혜자가 너무 쉽게 또 받으면 그 가치가 자꾸 상실되니까 그게 좀 아쉬워.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지금 이 모순이 생겼어요. 문제가 좀 잘못됐어요. 이거 지금 출제한 문제 하나님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문제를 출제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아들 이삭을 절대 바치라고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이 이삭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줬다 뺐습니까? 무슨 신술이십니까? 무슨 변덕이십니까? 이건 모순입니다. 사람이 모순을 만나면 갈등이라는 구조가 생겨요. 정당하면 할 말이 없죠. 근데 그 모순 속에 있을 때 노출될 때 우리는 항상 힘든 거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왜? 왜 나에게 저 사람도 멀쩡하다. 나보다 더 나쁜 사람도 멀쩡한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해요? 나는 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야 해요?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으세요? 그 모순의 현장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을 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신경전에 말리고 심리전에 말리기 시작하면서 마귀가 계속 틈을 타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디프레스를 주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심리전에 말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가 볼 때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할지라도 모순투성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그 배경이 있다는 거, 동기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오늘 그 모습 속에서도 갈등을 가질 만한 내가 아브라함 갈등 없었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엄청 보이지 않는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들에게 표현하지 못한. 그러나 그 갈등 구조 속에서도 오늘 보니까 그 독생자를 그 약속을
그 독생자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자, 문제가 이렇게 출제됐고 문제를 지금 풀었어요. 근데 문제를 풀었는데 결론은 합격이에요. 통과됐어요. 그럼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합격이 됐을까? 통과가 됐을까? 라고 하는 부분. 이게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약속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까닭이 여기 나와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분인 줄 생각한지라 믿은지라. 이게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시험을 출제한 하나님의 마음을 딱 읽은 거야. 시험을 출제한 그분의 마음을, 뜻을, 의도를, 목적을 딱 간파했어. 그런 문제 풀기 쉬워져. 안 그러면 오해가 되는데 절대 우리 목사님은 말은 저렇게 해도 그게 의도가 아니죠. 이런 거 있죠? 아니야? 목사님 성격이 좀 급해서 말은 저렇게 무뚝뚝하게 좀 너무 냉정하게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보아한 목사님을 놓고 볼 때 절대 그런 드러난 그런 모습이 다가 아니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뭐라 그러지?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지? 보이는 건 빙산의 일각이야. 보이지 않는 그 밑에는 굵지막하게 깊이 있게 무게 있게 성도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이까짓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해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목사를 간파하고 이해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오해가 생길까 안 생길까? 서로 그런 관계가 좋잖아요. 그런 거에 야, 뉴욕 쪽국에 보면 외부에서 정형화된 교회의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나름 기준이 정해진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이래야 되고 성도는 이래야 되고 관계는. 근데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외부에서 우리 목사님이 봐도 그렇고 성도들이 봐도 그렇고 정원교회는 굉장히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다고 해요. 목사님과 성도와의 대화를 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렇죠? 때로는 목사도 물론 그렇게도 하지만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 그런데도 서로 오해가 없어. 그저 다 웃어. 근데 그게 비춰지는 모습만 보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정원교회가. 딱 오늘 처음 본 사람한테는 그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벌써 5년, 10년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알아. 왜? 그 마음, 의도를, 목적을 알기 때문에 오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험들이 그게 무슨 시험거리야. 시험 들었대. 그럼 시험 들었던 내용 들어보면 진짜 가지도 않은 거 가지고 그 시험 문제 가지도 않은 거 가지고 그거 시험 어떡하자는 거야. 유치원 문제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20년 다닌 세례받은 지 20년 30년 된 사람이 아직도 유치원 답안지 가지고 문제지 가지고 거기에 지금 흔들려서 되겠어요? 시험 잘 치릅시다. 다혜가 오늘 뭐 이제 세례를 받으니까 조금 그럴 수 있어. 어리니까 아직 영적 나이가. 근데 성경을 보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대. 다혜 먼저 되라. 먼저 되는 분 받을 수 있어. 나중. 그렇다고 여러분 나중 되라는 얘기는 아니야. 우리 기업종업교회는 먼저 된 자도 먼저 되고 나중 된 자도 먼저 되고 다 먼저 되세요. 적용이 우리지 무슨 뭐. 다 내 말씀으로 내 축복을 갖다가 적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요 이제 모순이라는 그 부분이 오해가 풀린 거야. 아하, 하나님 약속인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물론 요배고백처럼 주시니도 주님이시오, 취하시니도 주님이십니다 하는 거 기가 막힌 믿음이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첫 차원이 달라.
그렇게 가져가셨을까 할지라도 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 죽이셨다가도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거야. 알고 보니까 너무 쉬운 문제였던 거야. 우리한테 죽음이라고 하는 생사 문제가 힘든 거지 하나님에게 생사 문제가 어려워요? 아이고, 에스겔 골짜기에 널린 그 해골 바가지들을 말씀으로 군대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 생기를 확 불어넣으니까 그 골짜기에 모든 수많은 뼈들이 착착착착착착 그냥 좌식화돼가지고 말이 깜짝이야. 생기가 들어오네. 군대, 하나님의 나라 군대가 돼요. 해볼까가지고. 여러분 무기력하십니까? 무능력한, 오늘 그럼 우리 교회가 무능력, 무기력한 거 맞아요. 목사, 성도가 다 그래요. 그래서 사대교회처럼 내 이름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은 죽었어. 사형선고를 해버렸어. 우리 교회가 오늘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성도가 오늘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뉴욕정원교회 탐스교 광장에서 외친 것 같이 사방에 너부러져 있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수많은 메마른 뼈들을 향해서 매주 월요일 밤에도 그렇게 우리가 외치는 거야. 보이는 건 살아있는 것 같아 다 죽었거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차원이 달라야지 우리 뉴욕정원교회 성도들. 그 메마른 뼈들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막 생기가 돌아가지고 막 환해지고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그러죠? 살아나는 거예요. 그 부활은 항상 필요해요. 먼 이쁜 날이 되어질 막연한 일이 아니에요. 날마다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평생에 내가 버리지 못한 나쁜 습관, 정욕, 이생의 자랑, 못된 것들 다, 이거 다 아까 찬양 마지막 찬양 보니까 죽어야 살아타는 거라며요. 죽는 까닭에 죽어야 하는 까닭에 다시 살기 위한 거라고 찬양하더만요. 그 대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이제 다 차원이 다른 거죠. 부활은 항상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가수 락밴드 중에서 부활을 그래서 좋아해요. 미안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 게 믿음이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한, 시험을 치는데 아니 쉬운 문제다. 답을 알고 쓰는 거야. 출제자의 마음을 아니까, 무슨 답을 써야 하는지를 그 출제자의 마음을 아니까 답을 쓰는 게 너무 쉬워. 하나님 이렇게 쉬운 문제를 그렇게 탁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을 탁 제물로, 그 다음 장면 보세요. 탁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이삭은 그렇다고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죠? 죽이지도 않았지만 어떤 결론을 맺었느냐? 이 아들은 이 시험을 통과하고 되니까 죽은 자가 이미 죽었다라고 부는 거예요. 내가 죽이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죽인 것까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이 시험의 통과예요. 아시겠죠? 나는 죽이진 않았어 아직까지.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고민하고 괴로워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고 스탑시키고 됐다는 거. 받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그런 말 있죠? 뭐라고 말하면 그래 말이라도 고마워요. 받은 걸로 할게요. 그러죠? 그러면 속 되게 쓰리잖아. 뭘 받은 걸로 줘야지. 맨입으로 인사 치레나가냐? 줘야지. 근데 예의상 인사 치레는 알았습니다.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받은 걸로 안 할게. 주세요. 제가 다시 돌려줄지라도. 근데 어쨌든 그러기까지의 동기부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기부여.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게 행하는 것도 어떤 마음가짐, 정직성이, 신실성이 그 속에 있느냐. 의지를 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답을 쓸 수 있었고 통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멋있게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합작품
죽지도 않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인정이 됐고, 죽은 가운데서 다시 돌아 살리셔서 얻은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들의 프로젝트가 성공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부활하셨어야 할 그 사건을 미리 이삭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멋있게 예표가 될 만큼 작품이 됐어요. 와, 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흔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족족이 있고 흔적이 있을 때에 찬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우, 이삭 예수 그리스도구나. 뉴욕 정원교회 모든 목사 작은 예수구나. 집사 성도들이 예수구나. 예수를 만나려면, 예수를 보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뉴욕 가든 처치에 가. 꿈만 같은 얘기일까요? 기도합시다. 2019년 부활절에 이런 믿음 가지십시다. 부활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잖아요. 아니,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여자 나이 90세, 그러면 육체적 나이로 볼 때는 물리학적, 생물학적, 생리가 뭐라 그러지? 끝났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폐기, 그런 거 있죠? 꼭 내가 그거 알아야 할 이유는 없잖아. 그 용어를. 그런 게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단 말이에요. 요즘 오해하지 마세요. 좀 이렇게 동안인 사람들, 나이에 비해서 조금 좀 젊은 사람 있잖아요. 운동 좀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육체적 나이보다 젊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죠? 좀 육체적, 아브라함과 하와가 육체적 나이에 비해서 건강해서 젊어서 그게 나온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끝난 거였어요. 이미 생명을 얻을 수 없이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부활이 된 거예요. 생명체가.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거예요. 항상 부활이에요. 달걀 부화하는 과정 사진 보고 말씀 정리할게요. 이런 거 우리가 보고 과정을 알아서 우리가 무슨 계란을 연구하고 병아리를 연구해서 우리가 아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왜 부활절만 되면 왜 계란을 만들어요? 왜 계란하고 부활절은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 가지 그 설이 있어요.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고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여러 가지 설 중에서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예수님 대신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신 사람. 주혜신 목사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 누구예요? 김민희 목사님. 서영민 목사님. 당당하게 못볼게요. 한 사람도 없어요. 구레네 시므온. 구레네 시므온 처음 들어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요정교회 성도들 이렇게 신령도 너무 주여. 이름 보면 다 낙제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은혜 점수는 높은데 은혜 점수는 너무 낙제빵입니다. 이거 학습과 복습을 더 해야 될 때는 스카이캐슬을 보내야 되는지 골목 식당을 찾아다녀야 되는지 이게 좀 더 지도를 더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직업이 양계업을 했었대요. 그냥 하도 웃겨가지고 내가 생각이 나는 거지. 이게 부활절에 이스터 선데이 때 계란한 유래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구레네 시몬이 양계장을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양계장에 돌아가서 자기 작업장에 가서 봤더니 그 계란물이 다 무지갯빛을 발사하고 있더래요. 그냥 이건 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요번에 노틀담 사원에 불났죠. 불나니까 어떤 사진이 나온지 아세요? 그 속에 예수님 사진 보여줘. 그 불이 나는 그 형상을 어떻게 또 해가지고 그 속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다 썰이에요. 진리가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크게 관여할 필요 없어요. 예수를 보려면 정원교회 와야지 무슨 하여튼 부활은
사실 에스더 있었었는데 결혼 부활을 얘기를 하는데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나 본데 이건 오해하면 안 돼요. 부화와 부활은 한 끗 차인 것 같지만 달라. 부활은 이미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 그 얘기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죽었어. 끝장났어. 불가능성을 전제하는 거예요. 부활은 가능성을 전제하고 나온 결과고, 부활은 끝장난 불가능성에서 완전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계란을 깨고 나온 그 모습. 뭐 그냥 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이미지 차원에서 조금 우리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초점은 부활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그 시험 문제 잘 통과했던 이유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험 문제는, 종합 문제는 복잡할 게 없어요. 결국은 다 부활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새 생명, 부활, 여기 이것만 확실하게 알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어떤 거냐? 믿음과 신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 시험 문제를 제출한, 나 어떻게 맨날 이렇게 시험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나에게만. 오해하지 마세요. 그 시험을 제출한 하나님의 마음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분에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신뢰하고 믿으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포커스에 맞추면 딱 답은 그쪽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하나 다 줄기가. 어떤 다양한 시험 문제랄지라도. 자, 오늘 성경 여기까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 프로젝트, 우리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멋있게 성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 뉴욕 정원교회 목사와 성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 있는 부활의 프로젝트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